저를 쫓아 과실을 맺으려 그 잎사위가 마르지 않음 같이 그 행사가 다 영통하리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배자는 우리를 시냇가에 심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있는 모든 것 중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는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의 고백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참 복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참으로 우리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들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글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띠고서 늘 기어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언약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참 만만치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도 큰 권세로 권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린 것처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서도 우리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로 사는 사람들을 세상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주님으로만 만족하고 영원하신 주님의 뜻을 잘 배우고 익혀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허상인 줄 분명히 아는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가하여 이 은혜를 깨닫고 알게 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 신뢰하고 믿음으로 참으로 이 세상을 이겨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며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양육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며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로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은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계실 텐데 이 뜻을 깊이 묵상하고 나에게 남들보다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많이 주셨는지 고민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성숙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이기적인 안락한 삶을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닐진데
저희들에게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 주신 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참으로 지혜로운 주님의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고백드린 대로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고르고 골라서 우리의 모든 환경이나 사람들을 주셨을 텐데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것으로 참으로 잘 섬겨서 십자가를 길을 가신 주님의 뒤를 조금씩이라도 쫓아 걸어갈 수 있는 참으로 주님의 성숙이 저희들에게 조금씩이라도 이루어지고 사여져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교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참으로 가난하고 겸비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참으로 좋은 옥토밭이 되도록 주의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1장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198페이지인데요 1198페이지 에스겔서 31장 10절부터 14절까지만 여러분 성경을 다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198페이지 에스겔서 31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10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여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앞뒤 좌우로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눈 맞추려고 이렇게 좀 예전한 이런 눈길은 피하지 말고 좀 맞춰주세요. 눈을 좀 맞추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맞춰주고 진짜 안 맞춘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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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다른 광고들이 없어서 게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이영주 자매님 친정 모친이 별세 하셨습니다. 교회의 위로에 감사하며 오늘 이렇게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이렇게 그 자매님 가정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함께 계시면 인사도 나누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떡은 맛있게 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에스겔서 31장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10절부터 14절까지 또 읽었지만은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근데 그냥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은 뭐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인데, 오늘 이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서 31장 전체로 이렇게 가지고 지금 이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설명을 우리가 잘 듣게 되면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새기게 되면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교만을 꺾고 정말 주님 뜻대로 겸손한 성품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지, 겸손해야지 이렇게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 요즘 묵상하는 마가복음 4장에도 나오잖아요. 일단 아는 척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죠? 이 묵상을 하면은 이게 다 연결이 이렇게 마가복음, 우리가 교회가 묵상하는 마가복음과 구약에 있는 성경도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에스겔서는 여러분 29장부터 오늘 30장, 31장, 32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집트, 성경 용어로는 애굽을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에스겔서 그러면 어려운 계시의 말씀, 그는 무슨 하늘로부터 계시를 본 이런 아주 신령한 목사가 이렇게 막 풀고 신령한 이런 분들이 막 풀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년 이맘때 오신다, 10월 2일 날 오신다, 이렇게 하라고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듣고 자꾸 이렇게 우리가 자세히 성경을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그런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에스겔서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거든요.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31장까지 같이 쭉 읽어보니까 별로 어려운 얘기가 없잖아요. 그죠? 좀 어렵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잖아요. 다 쉽거든요. 혹시 어렵게 느끼시는 분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하시면은 제가 그런 부분들은 같이 이렇게 또 토론도 하고, 또 잘 이해가 안 오시는 분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용의가 아니고 목사는 그게 직업입니다. 그거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잘 하시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29장, 30장, 31장, 32장은 이집트를 이렇게 심판하는 것인데, 지난 주일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이유를 이제 조금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 내용이 여러분 30장 25절입니다. 30장 25절 보시면은요,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는 이집트의 애굽의 왕입니다. 바로의 팔은 내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하나님의 그 심판의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 바벨론 왕을 들어서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26절도 보시면요,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집트 애굽 제국을, 그 누구도 애굽 제국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애굽을 무너뜨려서 그 애굽 민족들을, 백성들을 온 나라로 흩어서 만국 백성들이 다 이렇게 애굽을 이렇게 심판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을,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이집트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이런 민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 즉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고 그분의 구원 가운데로, 그분의 그 통치 가운데로, 사랑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세상 나라 백성들이 이런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는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고 지은 하나님이고 내가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참된 주권자다 하는 것을 온 민족들이 알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온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집트를 이렇게 심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온 민족들을 구원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언약 백성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온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꼭 그렇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너와 너의 후손들로 내 백성을 삼고, 그래서 내 나라가, 너희 후손의 나라가, 즉 내 나라가 창대해져서, 그리고 복의 그는 복이 될 거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는 정말 사랑과 평화가 충만한 나라지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이 되게 하셔서 이 복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로 비춰지고 흘러가게 해서 모든 민족들도 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도록 하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먼저 되는 이런 은혜를 누린 것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사명. 그 사명이 전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미션이에요. 그런 나라를 보고, 그런 평화와 그런 사랑의 나라를 보고 누가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 나라를. 그렇게 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오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기 싫어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득권자들입니다.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미 재물을 가지고 있고, 이미 명예를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도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고 한 데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버릴 자는 버리고 미리 정해놨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그냥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그런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근데 그 깊은 속뜻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언약 백성을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5절에도 보시면요, 30장 25절,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들어주고 이집트 왕의 팔은 내려뜨려서 이집트를 멸망시키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요, 지금 멸망 한 달 전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는 게 그들에게 주어진 미션인데 말입니다. 사명인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이집트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과 그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애굽을 믿고,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믿고,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 오늘 31장 말씀은 거의 2년이 되어서 이제 곧 한 달 정도만 있으면 이제 함락될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도 항복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이집트를 내가 바로를 통해서 이집트의 그 팔을 꺾어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려고, 그
여호와 하나님, 이 말은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이 언약, 그분의 뜻을 언약으로 그 백성들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우리가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신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누가 알게 하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집트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 설명드리면 딱 감이 잡히죠, 그죠? 근데 문제가 손자한테 얘기해 주려고 하면 맛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들한테 얘기를 좀 해주려고 하면은 이게 이집트인가 애굽인가 왔다 갔다, 그죠? 그래서 이게 그냥 내 속에 들어와서 그냥 저절로 알아지도록 반복해서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난주에 30장 말씀이나 31장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첫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도 이유가 30장 앞부분에 나오는데 지난주에 그까지 다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막 이 부분이 너무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간단히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자세하게 설명한다고 앞부분을 못했거든요. 이제 두 번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를 심판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내가 왜 이집트를 애굽을 심판하시는가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처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안 된다는 거죠.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려주시는데, 그 부분이 30장 이러면 1절부터 쭉 나오는데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여러분 6절 한번 보세요. 30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6절에 보니까 애굽의 교만한 권세를 낮춰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도와주는 주위의 나라들도 엎드러질 것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애굽의 동맹국들입니다. 동맹국이라고 해봐야 봉신들입니다. 다 점령을 해가지고요 애굽에 붙어서 그냥 먹고 사는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 이런 나라들이 이제 애굽이 다른 큰 나라와 전쟁하면은 그런 모든 나라들이 막 이렇게 군사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도와주거든요. 그렇게 이집트를 도와주는 자들도 다 엎드러질 것이고 쓰러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그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그 다음에요 믹돌에서부터 수에나라는 말은, 믹돌은 제일 북쪽에 있는 도시고요 수에나는 남쪽에 있는 도시예요. 그냥 우리가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전체를 얘기할 때 다한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런 말 들어보셨죠? 다른 말로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아니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믹돌에서 수에네까지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 하나님께서 불바다로 심판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은 황폐한 나라들처럼 그 이집트도 황폐해질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다 사막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강대국의 의지에 의해서 세상 역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주권자시고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가 흘러가는구나. 참된 왕은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입니다. 그날에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이 살고 있는 구스 사람들도 두렵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 구스는요 이디오피아, 지금 이디오피아 지역이라는데 그보다는 조금 북쪽에 있는 요즘 수단 근처 있던 그 고대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나라가 이집트 덕분으로 이집트가 다 이제 이집트를에게 조공도 잘 바치고, 그러니까 이집트를 의지하고 아주 편안하게 살고 있는 그런 나라가 구스였어요. 근데 그 구스도 이집트가 멸망하니까 구스가 너무 놀란, 이제 뭘 믿고 사냐? 그죠? 무엇을 믿고 사냐?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이 있다면요, 그 믿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다 여러분
그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믿고 있는 그것을 잃어버릴 때, 그죠?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던 그것을 내가 놓쳐버릴 때, 여러분 그때 우리들은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 우리 필요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남들보다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있으면요, 그거 갖고 내 잘났다 교만해서는 안 되고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게 고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많이 없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으면은 기도도 밤 늦게까지 해야 돼요.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누굴 주라는 것입니까? 그죠? 김입니까? 박입니까? 입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잠도 못 자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것 갖고 내 마음대로 탁 그래서 내 인기나 얻고, 그죠?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리고 남들보다 좀 많은 것 가지고 다 내가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여러분 지난 29장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집트가 이렇게 번성한 것은 나일강 때문입니다. 나일강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나일강을 잘 이렇게 관리를 해서 그곳에서 큰 수확을 얻고 풍요와 번영을 이루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29장에 있는 말씀 내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3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는 말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종하노라. 이유가 뭐냐면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있는 큰 악으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 강을 만들었도다 하는도다.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을 그냥 제국의 황제가 되니까 이 강이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국의 욕심은 한계가 없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이런 걸 잘 기억을 하세요. 이런 걸 잘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제국이 아닙니까? 나한테 있는 것은 조금이라도 남보다 많은 것 있고, 조금이라도 남보다도 좀 머리가 좋거나 뭐 지위가 좋거나 잘 살면은 그저 저절로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역시 거울 딱 보면 최정식 역시 너는 다르다, 이런 거 안 합니까? 나만 나쁜 놈 되네. 그죠? 이런 마음이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30장 어디를 보다가 구스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겠단 말입니다. 이런 끝모르는 탐욕이 무엇을 섬기게 하냐면요,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보시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30장입니다. 신상들을 노 가운데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는 나지 못하도록 하겠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그래서 이런 탐욕이 여러분 참 신에게는 얘기해봐야 안 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신을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인간들의 탐욕이 투영된 헛상입니다. 그건 실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집트의 교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니,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데서 나오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하면 저절로 교만해진다니까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교만은 그냥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도, 31장 10절 우리가 읽은 말씀도 다시 한번 보시면요, 10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키가 작은 것도 얼마나 좋은지, 그죠? 키 작은 분들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키 큰 분들은 좀 겸손하시고요.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았으므로, 또 가서 키 큰 사람 안 좋다 하더라 이래 하지 말고요. 지금 비유하는 거잖아요. 좀 웃으면서 편안하게, 그죠? 솟았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너를 능한 자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그래서 바벨론의 그 왕이 이집트를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습니다. 이집트가 악을,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가 무엇이 악입니까? 이것을 다 내 것이다. 교만해지면은요, 교만해지면은 탐욕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없는 자를 이렇게 이렇게 멸시하고, 그죠? 비웃고, 억압하고, 누르고, 그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악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그냥 막 교만하지 말라고 하면 되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이제 1절부터 잘 이렇게 31절부터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이 이 교만을 어떻게 설명하시는지를 잘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렇구나 할 때에, 그럴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정말 나한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고르고 골라서 그냥 나에게 주신 것인 줄 알고, 그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정말 싫고 미운 사람도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 나에게 준 줄로 알고 어떻게 그를 섬길 것인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간단하지요. 너무 힘들면 피해버리잖아요, 그냥. 그죠? 배기 싫으면 안 보면 되고. 정말 그 사람 때문에 배기 싫어 교회 못 가겠다. 뭘 그래? 간단하나 교회가 한두 개가 옆으로 옮기면 되지 뭐. 그냥 그거 가면 없겠나? 꼭 교회 예배당 가야만 예수 믿나? 집에서 믿으면 되지. 이런 게 악인 줄 알겠지요. 왜 악인지, 그죠? 그래서 그걸 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뭐 교회 오면 믿음 좋고, 뭐 밤낮 주야로 오면 좋고,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이기적인 것이 이게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이 이기적으로 돼서 되겠습니까? 나만 잘 믿고 나만 편하고.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근데 구원은, 완성은 공동체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뭐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요한계시록도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도 주의 깊게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교만해서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주셨다는 것은 이게 은사라는 얘기예요. 선물이라고 해요. 은사로 주신 것은 은사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을 이렇게 완전하게 세워가게 하시려고 은사를 주셨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이고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이런 하나님의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구약 말씀도 우리가 잘 살피면은 우리를 향하신 언약 백성,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보시면요,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이런 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죠?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 근데요 30장 지난주에 본 20절 보시면은요, 30장 20절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 살펴본 예언을 계시를 받은 때로부터 지금 2달 정도 지났잖아요, 그죠? 2달 정도 지나서 지금 이 말씀을 받았어요. 이때는요 역사적으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한 40일 정도 전입니다, 이 날이. 자, 이런 상황은 좀 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멸망, 한 달쯤 있으면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2절,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네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그러니까 이 이집트의 위엄은요, 고대 근동의 그 당시에는요, 이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구스 같은 그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다 이런 이집트의 보호 아래서, 핵 우산 아래서 보호를 받고 그렇게 이집트를 믿고 그렇게 평안히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애굽의 영광, 애굽의 위엄, 여러분 이런 것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주신 나일강에서 이루어진 그 세계 인류 문명 4대 발상지 중에 하나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런 문명이었습니다. 근데 3절 보시면요,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단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지금 이제 아수르 사람이 갑자기 3절에 딱 나오잖아요. 이제 이런 말씀이 그냥 읽으면 이게 이해가 잘 안 와요. 그래서 지금 3절부터 오늘 읽은 10절 말씀을 포함해서 17절까지는요 아수르에 대한 묘사예요. 지금 아수르 나라, 그죠? 자, 이제 이집트에서 아수르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그래서 이집트의 애굽의 이 큰 위험을 어디하고 지금 비교를 하는 것입니까? 아수르 사람들하고 아수르 나라하고 지금 비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아수르가 3절 보니까 가지가 너무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고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단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이 백향목은 말입니다. 백향목은 그 이제 아수르 이제 그 지역 쪽에 그 지금 시리아 그 레바논, 지금 레바논 나라 그 지역에 가면은 이제 백향목이 많답니다. 근데 이 백향목이 다 자라게 되면은요 그 높이가 한 4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감이 안 잡히죠. 40m 그러면요. 우리 아파트 보통 한 층을 2.5m 정도로 보지요. 안 그런가요? 집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집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는 거 아니고요. 네, 찾아보고 왔어요. 한 2.5m 되는데요. 그러면은 16층 정도 이 백향목이요. 그리고 그 둘레가 한 10m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레바논 백향목을 어떤 힘의 상징, 권위의 상징, 어떤 위험의 상징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아수르가 지금 백향목 같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죠? 그 이 아수르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그 티그리스 강 거기에서 지금 치면은 이라크죠. 그죠? 그쪽에서 이제 고대 근동의 고대의 그 제국입니다. 아주 큰 제국입니다. 그래 아수르, 아시리아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죠? 이 아시리아를 지금 이제 백향목 나무에 지금 비유하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백향목 나무를 물들이 기른다는 말입니다.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여러분 40m 되니까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이 박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가뭄이 와도 깊은 뿌리 깊은 그 땅에는 물이 늘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백향목은 가뭄이고 이런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얼마나 큰지요. 그래서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4절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뚝의 물이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5절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여서 가는 가지는 길게 뻗어나가고, 그래서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다 깃들고 모든 나라들이 그 아수르의 영광 앞에 굴복하고 그 영광을 의지해서 그렇게 해서 그 아수르의 이제 속국으로 다 그렇게 이렇게 살고 있는 아수르가 얼마나 큰 나라인지 이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 쭉 답니다. 다 읽을 시간이 없어서 9절 한번 봐보십시오. 9절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향목 가지를, 아수르를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그 백향목 나무 아수르를 시기하였느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백향목 아수르를 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이런 표현은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아수르도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의 나무들처럼 하나님이 다 세우신 나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아수르를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두 강 사이에 그곳에 물이 많이 흐르는 곳에 아수르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모든 나라들이 다 이렇게 시기하고 했는데 10절 오늘 읽으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 아수르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았으므로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런 제국의 황제는 자기가 이루어내온 자기의 업적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 가지고 내가 그러는데 뭐가 잘못이야? 전부 내 권위 아래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무릎을 꿇으라는 것이죠. 이게 제국의 이제 실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알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아수르가, 여러분 그 역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제 이건 오늘 제가 처음 드리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 아수르의, 여러분 그 아수르 바니팔이라고 하는, 그 세상 역사에서는 뭐 옴니팔인가 뭐 많은 그래 되는데, 아수르 보통 바니팔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이제 아수르 황제인데, 이 사람이 663년, 어떤 책에는 664년 BC 말입니다. 663, 4년 되면은 여러분 그 아수르가 멸망한 게 612년입니다. 그러니까 640년, 43년이니까 30년 전까지만 해도 그때 이 643년에 아수르 바니팔이라고 하는 이 아수르 황제가, 여러분 그 이집트 그 당시 쳐들어가서 말입니다, 25왕제를 무너뜨렸어요. 이집트가 완전히 박살났어요. 왕조가 무너졌다니까요. 이집트가 그 아수르 그 바니팔에게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하고, 이 아수르 바니팔이 또 괴뢰 정권 봉신을 하나 세웠어요. 그게 이제 26왕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그렇게 큰 나라인데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심판해서 멸망시켜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수르에게 망한 애굽 너 같은 것은 하나님이 한 방에 날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애굽은 자기가 나일강에서 이루어내는 그 강대국을 자기 것이라고 하고, 그런 아무것도 아닌 애굽을 이스라엘은 그냥 또 의지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이유는 그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라고 뽑아놨는데, 선택해놨는데, 죄송합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이집트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는 아수르에게도,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개박살이 난 나라가 애굽이에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어떻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아수르 바니팔이 그렇게 큰 위용, 663이라 그랬죠? 예. 50년 전이네요. 20년 전, 30년이 아니고 50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이집트까지도 멸망시킬 그런 나라가, 이런 612년에 조그만한 주위에, 그때도 여러분 그 이 바벨론도 다 이집트가 왕을 세웠거든요. 아니, 이집트란다, 아수르 왕이 다 왕을 세웠거든요. 그 바벨론 왕들 중에 그 바벨론 조그마한 나라에서 영웅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게 여러분 나보폴라살이라는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예요. 이 친구가 일어나 가지고 말입니다, 어떻게 해갖고 612년에 그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수도를 함락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612년에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아니 아수르가 집에 가면 또 꾸중던데, 우리 사람한테 말 확실하게 하라고. 아수르가 멸망해 버렸어요, 바벨론에게.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11절,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이 능한 자가 바벨론의 나부폴라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부폴라살과 함께 출전한 사람이 그 아들 느부갓네살이에요.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사실은 멸망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고 이 느부갓네살이 황제가 되는 게 605년이거든요. 그래서 다 이런 황제들이 싸움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다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팔을 들을 줄 나라는 들어주고, 그죠? 꺾어버릴 왕은 하나님이 꺾어버리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 우리 지금 삶에서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 뜻대로 누구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믿기가 좀 그렇죠. 딱 눈에 보이는 것이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돈이 역사하고, 그죠? 막 감옥 들어갈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아무런 힘이 없는데, 암만 기도해봐도 별로 없는데, 좋은 변호사 하나 탁 쓰면은 막 그냥 탁 해갖고 안 들어가고, 하나님이 셉니까? 돈이 셉니까? 돈이 세지요. 참 이런 게 진짜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안 하고 막 대충 왔다 갔다 하면 전혀 문제가 없죠. 그렇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통치 이러면요 쉬운 게 아닙니다. 믿는다는 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그죠? 어쩌란 말이냐? 그걸 내가 답을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게요. 그죠? 어쩌란 말이냐? 하나님 뜻을 잘 살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여튼 우리 마음을 늘 주님 말씀 앞에 굴복을 시키고 그렇게, 이게 성숙이지요. 이게 성숙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12절,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 아수르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떨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다 그 아수르를 버리고 그 안에서 떠나매. 그래서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완전히 황폐해졌다는 것입니다. 14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해서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다 얻은 것인데 그거 많이 가지고 있다고 교만하지 못하도록. 그죠? 태어나고 보니까 그냥 금수저고, 그렇잖아요. 뭐 자기가 한 게 뭐가 있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그냥 미국 시민이고 자기가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막 갑질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게 교만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그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서 자기가 서지 못하도록,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서지 못하게 하매니, 그래서 그 아수르를 다 죽음에 넘겨주어서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18절 보십시오. 31장, 너희의 영광, 이제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왕, 너희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냐? 바로 이 아수르와 같이, 아수르처럼 그렇게 위대한 나라지. 바로 이집트 너가, 애굽이 너가. 그러나 네가, 애굽 네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로 내려갈 것이고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와 그의 군대, 그 막강한 군대, 막강했기 때문에 이집트는 멸망 직전에서도 이스라엘은, 유다는 그 이집트를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와 같은 영광을 누리던 바로 이집트도 아수르가 하나님이 멸망시켰는데 애굽 너는 내가 멸망시키지 못할 줄 아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집트, 애굽보다도 사실은 유대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유대 백성보다도 사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은혜로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론, 여러분, 제국의 이런 권력들은, 세상 나라의 이런 권력들은 자기 한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국적 이런 권력들, 다양한 권력들이 존재합니다. 돈을 가지고 혹은 또 권세를 가지고 뭐 지위를 가지고 여러 권세들이 자기 멋대로 그 한계를 모르고 막 설치어대는 세상, 생각해 보십시오. 혼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이런 인간들의 교만 때문에 어지럽혀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정화시키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고 영원한 권력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종속되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제한적인 권력.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어떤 이런 권력이나 돈이나 모든 것들은 사실은 권력이나 권세가 아니고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섬기고 세워가는 것이, 이게 바로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은혜를 놓치게 되면은요, 내한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폭력이 됩니다. 내 힘을 과시하는 그런 수단이 된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고 내가 이루어낸 것을 가지고 구제한다. 구제받는 사람은 기분 억수로 나쁩니다. 얻었으면서도
에휴, 내가 막 던져버리고 안 받고 싶지만은 막 어쩔 수 없이 내가 받기는 받는다. 비굴해지고 비참해지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 걸 가지고 너한테 준다. 도와주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이런 갑질냅니다. 그래서 도우는 것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로 넘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야. 그냥 내가 아니까 그냥 갈라서 했는데 뭔 문제냐? 그죠? 그래 하라는 게 아니고 정신이 은혜에 확 붙잡히고 은혜로 충만하다는 말은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의 통치고 제국의 통치는 힘의 통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하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제국의 나라는 계속 힘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에 종속된 그런 제한된 권력, 이 말은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셨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체포되어서 십자가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근데 오늘 교회의 모습이 세상적 권력과 이런 세상적인 수단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겠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권력과 결탁을 하고 그런 것을 수단 삼아서 그렇게 해서 하늘 높이 오르려고 하는 교회, 온 세상을 땅 아래에 두고 위에 서고자 하는 교회, 중세 교회가 그랬잖아요. 이런 교회가 낮아지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음에 누워주시는 자기 부인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죠. 그죠? 제국의 교회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분 은혜입니다. 사랑과 겸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세상에서 말하는 권세나 권력이라고 하는 것들, 그 재물이든지 돈이든지 뭐 쥐기든지 하여튼 내 안에 못 있는 것은 태어나 보니까 그런 것이죠. 아니 내가 열심히 해서 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지요. 그죠? 집안에서 그런 돈을 대줄 수 없는, 학비를 줄 수 없는 집안이면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럼 이게 은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나에게 있는 것으로 하여튼 나누고 섬기는 것이, 이게 은혜를 아는 것이 아는 만큼 성숙해 간다, 이럽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도 은혜를 모르고 그저 자기 이기적인 욕망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음 성숙된 건 아니에요. 교회 오는 길을 익숙하게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눈 감고도 운전하고 온다, 이런 거지요. 성숙하고는 관계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교만입니다. 교만이,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거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여러분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섬기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늘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동체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참 성숙한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결심하고 또 저희들이 결단함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저희들이 잘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 오늘 내가 이곳에 숨쉬며 있는 것조차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도들이 깊이 깨닫고, 이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보여낼 수 있는, 참으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저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를 섬길 때 괴로움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그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선명하게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우리를 그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이기적인 우리의 욕심들을 버리고 공동체를 섬기며 주님을 섬기는 법을,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법을 매일매일 배워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 함께 하심이 이제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 다시 오셔서 완성시키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정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